열왕기하 1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협정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7살 된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관을 씌워주므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호위병들의 호위하에 그 성전에서 왕궁으로 무사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아스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대략 4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40년 이상 통치를 한 왕은 굉장히 극히 드물게 보는데, 다윗 왕이라든가 아니면 솔로몬, 그리고 요아스, 이 정도 외에는 다 40년 이상을 통치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 통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은 비교적,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시점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건물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보수해야 될 그런 건물에 여러 군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이 아달랴라든가 아합 가문의 악한 영향에 의해서 이 바알의 산당의 왕의 어떤 재정들이 많이, 왕궁의 재정들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보수하는 일에는 많이 지출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된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아달랴와 같은 악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홍전동화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혈통이었던 사람들의 분명한 사명과 어떤 그들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은 처음 왕으로 요아스가 등극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요아스도 역시 선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도 지금은 분명하게 이 다윗의 혈통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거나 혹은 보수하는 일들을 이제 요아스 왕과 함께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약간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종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면서 분명한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냈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찬란한 순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은 이제 왕으로서 정적들이 없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지내는 시기이긴 하나, 그러나 그의 순수했던 어떤 처음 마음들이 회색되어 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오히려 오염되는, 영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가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혹은 여호야다도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왕과 딱 이제 하나가 돼서 힘을 갖게 되니까 또 딴 마음을 품는 뭐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인간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한 자기의 믿음의 색깔을 나타나지만,
잘되고 형통하고 권력과 부가 축적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빛을 드러내며 그 순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겐 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편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타락되고 변질된다면 오히려 그 편안함을 제공하는 부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변질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나중에는 부하들이 죽이거든요. 요아스를 40년 동안 통치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 출발하는 이 모습은 특별히 이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을 부수고 바알의 신당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처음 마음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모든 악한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 처음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